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슬픔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기록하기를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는 탄식을 하고 있지만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땅한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프다는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고 그곳은 마침내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이 될 것이기에 슬픈 것입니다.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땅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그만큼 처참한 것이죠. 그들의 신 벨을 믿고 따랐지만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들의 신도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듯이 하나님은 신 벨을 통하여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을 다시 토하여 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룩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억지로 빼앗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슬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벨론이 무너뜨린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51절에 기록하기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바벨론은 외국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붕괴시켰고 훼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날의 기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지금 바벨론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슬프도록 대단하고 맹렬한 진노가 임하는 그 장소를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노를 피해야 살 수 있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자비를 베푸사 심판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곳을 피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피하다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멈추다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그러나 급박하게 피한 롯과 그 두 딸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벨론에게 있는 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있는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같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진노의 자리를 피하는 것, 죄악의 자리를 피하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져서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의 준수한 외모와 성실한 모습에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이 건물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건물 스스로가 나타냈습니다. 붕괴의 조짐이 있을 때 건물 틈새로 먼지가 흩날리기 시작했고 물이 새기 시작했고 비상신호가 나온 것입니다. 그때 피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피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건물이 붕괴되는 것과 함께 그들도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죄악에 내가 빠지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여차하면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 죄악의 유혹이 올 때 행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없노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으리이까.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 죄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더욱더 가까이 나와서 옷자락을 끌고 요셉을 유혹했듯이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 때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다가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또한 죄에 대해서는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피해야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들었고, 자신도 멸망하지만 아담과 하와도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제일 좋은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뱀이 왔을 때 안 된다고 거절했어야 되고, 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밝아진다고 말했을 때에는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하는 것을 자꾸 듣다 보니까 설득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떤 설득을 듣게 되냐면, 한 번만이지 않느냐. 이번 한 번만 하는 것은 괜찮다. 이번 한 번만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한 번만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만이죠.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한 번만 이겠습니다. 한 번만 허락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 번을 허락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한 번 내 신앙의 절개를 내려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만 하고 왔을 때 단호해야 되고, 그 한 번만 이야기할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되, 그것을 넘어서서 더 집요하게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온다면 그 관계는 끊어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유혹하는 관계와 나를 유혹하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피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눈밖에 나고 내가 주인에게 맞아서 죽음을 당할지언정, 억울한 옥살이를 할지언정 그 한 번을 허락하지 않는, 그 단 하루의 삶이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을 주님은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를 따라 죄의 자리에 머무르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여 우리가 죄악의 자리를 피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